요즘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공중전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간간히 보이기도 합니다만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밖에 나와서 전화를 할 때에 사람들은 그 공중전화, 그러니까 전화부스가 이 퍼블릭한 공간에 있는 겁니다. 공공시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기를 이용해서 동전을 넣고 동전을 넣은 만큼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이 공중전화기가 오픈 스페이스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라고 사람 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많이 보였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공중전화에 들어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애쓰고 힘쓰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기진맥진했죠.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전화국 직원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직원에게 전화를 하고 직원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1초도 안 걸리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문은 안쪽에서 당겨야 열리는 문인데 바깥쪽으로 당황한 나머지 정신없이 바깥쪽으로만 힘을 쓴 겁니다. 힘을 아무리 써도 밀리지 않는 그 문. 여인이 힘이 없어서 문을 못 연 것이 아니라 여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문을 못 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거의 매주일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나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셨나요? 이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난 그렇게 못 살았는데 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공중전화 문이 열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길은 나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데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내 삶에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힘도 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 물론 그것이 필요한 때가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일에 힘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게 주어진 힘과 지혜의 한계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살다 보니 내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되면 다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나눴던 이 바울을 보면 정말 이 공중전화 박스 안에 갇힌 것과 같은 무기력했던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을 정말 무기력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보다 그런 상황을 훨씬 많이 당했음에도 그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능력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능력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공중전화 박스 안에, 부스 안에 갇힌 것 같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바울의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만큼 정말 답답한 본문이 없습니다. 사방이 꽉 막힐 듯한 상황에 갇혀버립니다.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했습니까? 더구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엄청난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7일 동안 갇힌 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불필요한데도 그것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일편단심 그렇게 행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도 들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그의 열심히 있던 삶, 신앙생활, 그 모든 노력들이 오늘 본문의 결과입니다. 오해가 풀리기는커녕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폭력을 가하고 죽이려 듭니다. 게다가 난데없이 로마 군인들이 옵니다. 그러더니 바울을 잡아 바울은 졸지에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사건의 발단을 조금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그 들어갈 수 없게 만든 방편이 무엇이냐면 성전 바깥뜰이 있는데 그 바깥뜰을 나눠서 이 성전에 가까운 바깥뜰을 이스라엘 뜰,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뜰을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뜰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을 따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보고 싶으면 거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에는 큰 벽과 같은 것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경고문이 있답니다. 유대어로 히브리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 오면 죽는다, 뭐 이런 겁니다. 실제로 실수로라도 이방인이 그 이스라엘의 뜰로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갔다면 잡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로마 정부에서 이걸 인정해 줬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의 법을 존중해야 된다. 만약에 들어가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에베소로부터 따라온 이방인, 이 헬라스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며 동역자입니다.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와 거닐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것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간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 이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던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왔네? 성전 뜰에 있네? 이스라엘의 뜰에 바울이 드로비모를 들여왔다. 온 거 아니야? 온 거 맞을걸? 그런가? 그런 거 같은데?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착각 속에 오해를 일으켜서 그들이 이제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몇몇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에 선동을 당한 유대인들은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울에 대한 심기가 좋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분노하여서 다 몰려와서 성전을 더럽힌 바울, 드로비모 이방인을 이 이스라엘의 뜰로 들인 이 바울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죽이려 든 겁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일전에 20년 전에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스데반 집사가 끌려 나갔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이유는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고 나갔다, 이거는 죽이려고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가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원하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던 상황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을 풀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오픈해서
바울에게 있었던 그 오해를 다 해소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결례도 행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런 바램과 기도는 아무 소용없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답답합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묻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게으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는데요. 바울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런 분입니까? 라고 따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바울의 기도에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무시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실망시키신 겁니까? 착각으로 오해로 어쩌다가 우연히 바울이 이런 일을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것인가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 도대체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열심히 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울의 모습처럼 그렇게 했는데 삶이 잘 풀리지도 않고 오히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을 때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약해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뭘 해야 되나요? 기도가 부족했으니까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의심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의 모습은 마치 공중전화 부스 안에 갇혀서 아무리 힘을 쓰고 정말 노력을 하고 온 힘을 다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그렇게 갇혀버린 신세와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 오해하실까 봐 우리는 기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먼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별거 없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펼쳐집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께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엔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물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초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한다는데 이 세 가지 전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일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응답하신다. 영어로 하면 리스판스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를 딱 바라보신다라는, 물론 우리를 늘 바라보시지만 주목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내용과 방법과 시기가 다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이 달렸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끌려나가 폭력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해석자들에 의하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을 당했다. 피투성이가 됐다, 이런 뜻이죠.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 직전에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투입됩니다. 천부장이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소동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며 이 바울을 죽이고 이런 소문이 보고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순식간에 됐는지 소리가 엄청나게 컸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란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출동시켰는데 백부장들을 대동했다. 그러니까 최소 백부장들이니까 2명 이상 아닙니까? 최소 200명에서 1000명에 달하는 군대가 일시간에 투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소요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멈칫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요와 폭동이 일어났을 때 로마군들이 투입돼가지고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던, 희생당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고 폭력을 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경찰과 군인들은 누구를 체포해야 됩니까? 가해자들을, 폭력을 행사한 그 사람들을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엉뚱하게도 이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라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폭력을 당하고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이 피해자를 쇠사슬로 결박하라,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엉뚱한 상황 전개입니까? 이에 바울이 졸지에 체포되어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군의 주둔지인 안토니오 요새까지 끌려가서 거기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상황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뒤틀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상황은 뒤틀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악화된 것도, 바울이 무기력하게 인생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바울에게 직접 예언하셨던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던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고난이 기다릴 것이다, 결박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예언해왔습니다. 근데 올라왔더니 고난이 있었고 결박되었고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고 로마에서 또 일시간 놓여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 바울의 오래된 수건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꿈과 비전이었고 그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기초석을 놓게 됩니다. 이 죄수의 신분이라는 이 불편함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첫 단추를 끼얹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없었다면 바울은 무사히 로마로 갈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유익한 길을 바울을 위해 준비하셨고 그 첫 번째 발걸음을 걷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세상의 악이 승해서 그가 오해를 받아서 착각으로 어쩌다가 우연히 당한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망쳐지고 그의 인생이 가로막혀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돌보시움이었고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여 유대인들을 선동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이 되는 유대인들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바울을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결사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시탐탐 바울의 생명을 노리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본문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이 바울을 착각하지 않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군대도 출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예루살렘 어디에선가 바울은 그들에게 암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착각으로 인해 일어난 그 소요가 로마의 군을 개입시키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대로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만일 천부장이 가해자인 유대인들 몇 명을 체포해라 라고 하고 바울을 풀어줬더라면 바울은 풀려졌을 것이지만 거기에 함께 동료했던 그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가서 그에게 해를 가할 수밖에 없는,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천부장이 피해자인 바울을 붙잡아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는 바람에 바울은 졸지에 당시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군대인 로마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 법정까지 갈 수 있게 되고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한 것도, 착각으로 소동을 일으킨 것도, 갑작스런 로마의 군의 개입도, 천부장이 죄 없는 바울을 엉뚱하게 죄인 취급한 것도 모두 다 우연도 아니라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기보다 바울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무시하지도 않으셨고 바울의 소원이 어그러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힘에 의해 무너진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무너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의 한계 안에서만 일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이해되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내 삶에 어느덧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셨군요,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국의 미래가 지금의 현실에서 그것만 보면서 살기는 참 힘들다는 것이죠. 김경진 목사님의 책 수고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부분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약속을 보여주시고 꿈을 갖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 길을 나서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보일 뿐 우리는 앞에 있는 땅을 밟아가야만 합니다. 정글을 통과해야 하고 때로는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과했을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게 하셨지만 척박한 광야의 땅을 걸어가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일부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때로 척박한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정글 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의 결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국을 향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너 혼자 광야길을 걸어하지 않으신답니다. 이스라엘 땅 이 사람들이 광야를 걸을 때 그들과 주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밀하게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사 그를 안전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요즘 여러분 통독 구절이 어디죠? 1부 때는 답을 하셨는데 예레미야죠. 네. 이사야 49장 15절,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그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애끓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정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믿고 아무리 외치고 해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중요한 메모를 할 때 꼭 잊지 말아야지 할 때 손바닥에 적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메모고 아무리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유성 매직으로 손에다가 아무리 색칠하면서 한다 하더라도 손 몇 번 씻으면 다 지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워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 근데 여러분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손바닥에 새기려면 피를 내야 됩니다. 살이 깎여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은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 죄와 허물로 죽어서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던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긴 거야. 보여주신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약속의 다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에 혹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요, 예배하신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는 것이, 그 믿음으로 내가 서는 것이 사방이 꽉 막힌 듯한 공중전화 부스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문을 당겨서 밖으로 나와 한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정말 하나님은 나 때문에 화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 잘 뒤집어 보면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대. 하나님이 기뻐 반색하신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바울의 상황처럼 모든 것이 어그러진 것 같지만 늘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선하신 뜻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 반색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혹 잃어버렸던, 약해졌던 우리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혹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졌다면 이 시간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삶의 과정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일부일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